오늘은 교회 이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120명의 성도가 한 마음으로 뜨겁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재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기도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붙잡힘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은 잠자는 교회를 깨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도록 해줍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성도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이루고 이 초대교회가 오늘 전 세계의 모든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상 성령 충만한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는 본질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거나 성령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대해서 맞이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불려지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설교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이 가운데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별 설교 중에 14장에 16장에 요한복음의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16장 7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던 중에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해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실을 말한다, 이 사실로도 부족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진리를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더 유익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셔야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지 말아야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영원히 계셔야 우리는 더 유익이고 좋은 것인데, 우리 주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너희들을 떠나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떠나가면 오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서 눈을 옮겨서 오시는 보혜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들의 마음과 눈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보혜사 성령님에게로 예수님은 옮겨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14장에서 보혜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크레이토스, 파라라는 것은 곁에서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이해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본에는 협조자라고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대변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편들어 주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곁에 서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변호사라는 뜻도 갖고 있고 상담사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혼자 사는 듯 하지만은 혼자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 누군가가 공감해 주는 사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 우리의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사람,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어야 우리들은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슬픔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가 위로해 주면 힘이 되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분이 옆에 계셔서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준다면 어떠한 슬픔, 어떠한 낙심도 잘 이겨 나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분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맞서 싸워 주신다면 이기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억울해서 이 마음이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내 억울한 마음을 좀 들어줘도 힘이 되는데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분이 상담해주고 변호해주고 내 마음을 풀어준다면 억울한 것을 다 이기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현명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언해 주어도 도움이 되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 예수님처럼 옆에 계셔서 나를 조언해 준다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고 지혜롭게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드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소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이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드러내 주셔서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시니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성령님은 너무나 좋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마귀의 손에 잡혀 있는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때로는 본질을 드러내 주시고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드러내서 바로잡아 주시고 세상을 책망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처럼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와 성도,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죄성이 드러나고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그게 성경적인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기도 했어요.
교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순종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성도의 정상적인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아요.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책망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걱정하고, 도리어 교회와 성도가 세상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생각해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세 가지 차원에서 책망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둘째는 의에 대하여, 세상은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먼저는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데 9절 말씀해 보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기껏해야 세상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죄 없다 생각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상대적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예수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죄가 무엇인지 진짜 알게 되죠.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 아래 오염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본성, 우리가 죄 아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를 드러내 주시는 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온전한 사랑의 이타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만이 죄를 드러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 주시는 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십자가형이 얼마나 큰 사형입니까? 범죄가 작은 사람은 그냥 며칠 살다가 나올 수 있지만은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당하는 이 죄목은 어마어마한 죄목이죠. 세상에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세상에서 죄인으로 판결받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라면 그 큰 죄인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 죄인을 따르는 죄인이 아닐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죄인으로 박해하고 죄인으로 규정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죄를 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것이 죄다. 예수를 따르는 너희는 절대가 죄인이 아니다. 예수를 도리어 믿지 않는 세상이 죄가 있다.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세상을 책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죄인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세상을 드러내 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 여러분, 의란 무엇이며 정의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진짜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진짜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불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빌라도, 총독, 군병,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판결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 의를 세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법을 적용하고 의를 세운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사형 집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의를 세우는 자요, 예수는 불의를 행한 자로 그들은 판단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나와 아버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의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불의한 예수를 따르는 불의한 무리가 아니라 의를 이룬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의로운 자고 세상이야말로 불의한 세력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드러내 주시고 세상을 책망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판단하고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판단과 심판을 받은 자로 여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이시고 도리어 예수님이 세상 임금을 심판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때 성령님이 가지신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상대적인 세상의 물결이 범람하면서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영적 혼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소리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가 기준이 되어서 각자가 진리라고 아우성치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6장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면서 절대적인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드러내 주시고 세상을 판단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되어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상황을 살펴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고난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큰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 따라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감수해야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닥친다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그나마 있었던 작은 신앙마저도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들이 떠나가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예수를 진실로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으시고 죄 목이 있는 사형 언도를 받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며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절대 기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세상의 본질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절대 기준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세상의 모든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예수님처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세상의 파도를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예수를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도 나오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도자 잘못 만나면 길을 잘못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길을 잘못 갈 이유가 없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절대 기준인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어려움을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약해지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는 예수님처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동부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